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왕 이야기의 그 후반부 내용을 또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그 사울과 다윗 그 스토리에 나오는 문구들을 좀 읽어드리고 정리해드린 걸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책을 좀 이렇게 천천히, 빨리 읽을 책은 아닙니다. 천천히 이렇게 좀 묵상하듯이 이렇게 읽으면 가장 좋은데, 또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우리 성도님들, 책이 지금 당장 구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구들 가지고 또 좀 설명도 드리고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2부라 할 수 있는데, 세 왕, 사울, 다윗, 그리고 이제 압살롬인데,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26살 때 처음 대했을 때뿐 아니라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느껴지고, 다윗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청년 시기 때 읽었을 때는 그랬고, 이제 갈수록 그 이후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된 후에는 이 깊이가 도대체 어떤 깊이일까 하는, 갈수록 그렇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들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떠한 반역도 성공할 수 없으며 또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2부에는 현인과 또는 청년의 이제 대화로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묻습니다. 왜 그런가요, 현인이요? 대답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리 그의 말이 숭고하고 행동이 천사와 같을지라도 이미 그의 비판적인 성품과 파렴치한 성격, 또 마음속에 자리한 어두운 동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축복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압살롬을 지금 빗대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이 숭고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었으니까. 그리고 행동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서 다 마음을 사고, 이제 그랬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이미 비판적인 성품, 파렴치한 성격, 마음속에 자리한 어두운 동기가 있다는, 그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영적인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제 현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더니 젊은이가 묻습니다. 현인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요? 나는 역사라고 합니다. 되게 폼나게 썼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109페이지에는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09페이지에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 때문에 이제 쫓겨가는 장면, 그 어떤 장면에서 이제 요압이 찾아와요. 요압이, 왕이여 들으셨습니까?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래, 들었네. 요압이 묻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니, 전혀 없네. 솔직히 말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나는 수없이 전투를 해봤고 여러 번 포위도 당했지.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었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젊었을 때 겪은 그 경험뿐이지. 그때 내가 따랐던 길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보이네. 요압이 묻습니다. 그 길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젊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자기는 철저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획은 없고 그냥 젊었을 때 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옳았다고 여기는 방법.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쫓겨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시므이가 저주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지금 설명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로 그 패배가 또 이 일이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사울 왕의 길이나 압살롬이 택한 길을 걷기보다는 나의 길을 택하겠네.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이게 사울 왕이 갔던 길 혹은 압살롬이 지금 택한 길 거기에 걷기보다 지금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나는 지금 이 길을 택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왕국은 내가 그렇게 집착할 만큼 귀한 것이 아니라네. 만일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압살롬에게 이 왕국을 갖게 하게. 다시 말하겠거니와 난 결코 사울 왕이나 압살롬의 길을 걷지 않겠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하나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 하나님은 나와 끝장을 내셨는지도 몰라. 압살롬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단 말일세. 솔직히 나는 모르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네. 이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시므이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시켜서 저 저주를 하게 한 것일지 누가 알 수 있냐 하는 다윗은 분별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아니기를 바랬고 그냥 시므이가 악해서 욕한 거예요. 저주한 거고요. 참 악한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도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면 안 그러셨을 것 같고 안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한참을 지나고 126페이지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시 그 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 같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고 나서 자기 위에 있던 사람과 관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의 그 면을 알았고 또 인정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려 했던 사람. 139페이지에는 사독의 말이 나옵니다. 사독과 다윗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점점 듣게 되고 압살롬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왕국을 선포하고
이제 이랬다는 소식을 아마 듣게 되었을 즈음에 사독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때 사독은 모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그때 설교 때 제가 모세 얘기 또 다윗 얘기 했던 것은 저도 알게 모르게 이미 26살 때부터 이 세왕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나 봅니다. 이게 제가 말씀 플러스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새삼 그런 거 아닌가 느끼게 되네요. 거의 이제 이 세왕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읽어드리면 다윗과 사독의 대화입니다. 다윗이 이제 모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왕국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나와 끝장을 내시는 것일 수도 있죠. 아마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분은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군요. 이게 다윗이 진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도 하나님 뜻을 막 찾고 그래도 이렇게 바로 사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얘기하시듯이 깨닫게 해주시는 일은 인생에 정말 몇 번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 기억하며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냥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굴뚝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이제 이 왕을 빼앗아서 압살롬에게 주시려나 하는 그 한켠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와 끝장을 사울과 끝장을 내셨듯이 나와도 끝장을 내신 건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 같군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충분히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런 별난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압살롬의 반역에 궁을 떠나는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랬겠다. 저는 이제 그런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칩니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만한 장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가능하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 저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 진정한 왕은 돌아서서 왕실 밖으로 궁전 밖으로 그리고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 이 부분도 참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리를 탁 내어드리고 그리고 왕실을 나와서 궁을 나와서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걷고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저자는 마음이 순결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괜히 센치해지는 문구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세왕 이야기를 읽지 않았다면 지금 그때가 이제 2020년 봄이었나요? 뭐 그랬을 겁니다. 이제 부산으로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초라할 대로 초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면 하나님이 당장 역전시켜 주시리라는 기대를 그래도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악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그냥 괜한 일 했나 보다. 싸웠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 나름,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그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돌아서서 내게 칼을 던지는 그 아픔과 낭망이 참 컸었고, 또 많은 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 이제 그 악은 계속 말을 지어내고 그럴 때 괜한 일을 했구나, 뭔가 성경과 현실은 다르구나 이런 푸념처럼 제가 김범중 선교사님에게 그때 세왕 이야기를 읽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게 세왕 이야기가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온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자기 자리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청년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푸념인데, 그때 세왕 이야기를 읽지 말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푸념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읽어서 다행이다. 뭐 이 땅에서 끝까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어리석어서 그 분별 잘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래도 그건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2020년 아마 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맘때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흘렀죠. 2021년 그리고 2022년. 저쪽 산 너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것이라 믿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빨리 하산하시라, 비가 온다, 은혜의 비가 온다, 비가 오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로서 저도 좀 외치고 그렇게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녹화를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진심만 좀 잘 전달되면 좋겠고, 또 제가 읽었던 부분들을 그래도 요 한 두 편, 한 40분 정도 분량되는, 20분 분량되는 분량으로 세왕 이야기가 더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한번 다시 제대로 점검하고 서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3일 잘 지내시고요. 우리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이 마친 주일은 아마 종려주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또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 나타내신 그 고난 주간을 지나는 주간이 되겠는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한 그런 이 사순절 막바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또 그리고 좋은 봄날도 좀 만끽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